성경신학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15讲。 오늘은 제9장 바울 신학,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天是其课程当中的第9讲，是保罗的神学。 바울 신학 중에서 기독관,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其中我们再简单的来分享一下其基督观。 바울은 다메섹의 그 경험을 통하여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그 회심을 했습니다. 保罗是在去往大马色的途中呢，他在那里回心信了主。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那在使徒行传第9章当中，我们可以看到， 거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在其途中呢，他听到了耶稣基督的声音对他所说的，然后在那里他回心转意，相信了这位耶稣基督。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在那里呢，他明白这位耶稣基督就是那神的儿子。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所以呢，保罗呢借着圣经呢来为其耶稣的复活而做见证。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哥林多前书15章告诉我们有关耶稣复活的事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耶稣的复活那是一个历史性的一个事件。 다른 종파들은 이 참 비윤리적인 그런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而其他的那些宗派呢，他们却拥有一个不出于伦理的这样的一些认识。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속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但我们基督教呢，却拥有一个蛮富有伦理的赎罪观。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借着耶稣基督呢，我们就凭着信成为义人。 로마서 1장 16절 17절. 罗马书1章16、17 그래서 节， 인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因信称义，就是凭着信来成为义人。 그래서 우리 바울이 생각하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的基督论也要告诉我们，这位耶稣基督成为我们赎罪的一个最重要的前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第二呢，我们一起来分享起保罗的救赎论。 바울은 그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使徒保罗呢，借着使徒行传、还有加拉太书、还有罗马书呢，来去讲述有关得救的信息。 바울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保罗的神学呢，可以说是一个独立性的一种发展。 그러나 바울의 신학과 사상은 원사도들과 그 사상이 동일합니다. 但其神学和思想呢，与其那使徒们是一致的。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바울과 그 사도들을 영감으로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那就是这位圣灵呢，借着其感动呢，来去引领那保罗还有其使徒们。 바울의 신학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那么保罗的救恩论的救赎论呢，就强调的就是借着信来成为义人，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借着相信基督罪得以赦免。 우리 인간편에서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从人的角度来说呢，就是相信并得救。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当然，信这本身也是神的礼物。 에베소서 2장 8절, 以弗所书2章8节，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帖撒罗尼迦后书3章2节。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但也不是说我们这些信徒就不需要去
其行为的规范。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凭着信心而得救的我们，应当很好的来顺从神的话语。 고린도전서 13장 2절, 哥林多前书13章2节，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提摩太前书6章18、19节。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我们得救呢，不是借着行为，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我们是借着相信耶稣而得救的。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而得救的我们呢，我们必须要很好的来去顺从、遵守神的话语。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真正相信耶稣的话呢，人是必须要得到改变的。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他是真正信咒耶稣基督的话呢，他就能够结出那圣灵的果子。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관계가 있습니다. 所以呢，这个信和行为呢是彼此有一种关系的。 믿음이라는 것은 선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信心呢就能够引发善来，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若不行善，信心也会减退的。 그다음에 선한 행실 자체가 물론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那么善行者本身呢，不是我们得救的途径，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但它却能够成为其信心的果子。 그러므로 이 신자들의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所以信徒的信和其行为是不可分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雅各书2章17节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说没有行为的信那是死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也就是我们是借着信心而得救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借着行为而结出果子来，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也就是借着行为得赏赐。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我们继续来去理解一下保罗神学的当中的一个十字架的意义。 자, 바울 신학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那么在保罗的神学当中，其十字架具有什么样的意义呢？ 십자가는 원래 로마 나라의 사형 틀입니다. 十字架呢是罗马帝国的一个执行死刑的一种刑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主耶稣呢钉死在十字架上，流出了他的血。 여기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있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十字架的意义当中，第一，这是神的爱的一种标志，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也是十字架呢，就是神他慈爱的一种启示。 그러므로 십자가는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所以呢，十字架呢是一个清楚的一种客观事实。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那么神呢，为了我们呢，他把自己的儿子呢，把他撇在那死地当中。 또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主耶稣呢，又那受痛苦和苦难，死在十字架上，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借此来表现出神的慈爱和基督的爱。 고린도후서 5장 19절, 格林多前书5章19节， 로마서 5장 8절, 罗马书5章8节， 로마서 8장 32절. 罗马书8章32节。 그 다음에 십자가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다. 那么第二呢，十字架呢，就是那基督的自我牺牲。 이것은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这会使我们想到那旧约的献祭祭祀。 구약의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在旧约的时候呢，要宰杀牛羊来在神面前献祭。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쳤습니다. 那么到大赎罪日的时候呢，那么祭司长呢，他就带着那牛犊的血呢，进到神的面前。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르쳐 주는 所 것입니다. 以呢，他所指的就是耶稣的自我牺牲。 에베소 5장 2절, 以弗所书5章2节，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罗马书8章3节。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主耶稣成为那牺牲的祭。 로마서 3장 25절, 罗马书3章25节， 에베소 1장 7절. 以弗所书1章7节。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耶稣呢，代替我们成为那挽回祭。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所以耶稣的死是为我们而死。 단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耶稣的死呢，不仅仅只是他的这样的一个死亡，而是代替我们而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帖撒罗尼迦前书5章10节， 로마서 5장 8절, 罗马书5章8节， 로마서 8장 32절, 罗马书8章32节， 에베소 5장 2절, 以弗所书5章2节， 갈라디아서 3장 13절. 加拉太书3章13节。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这里我们可以看到，耶稣替我们成为那牺牲祭。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使徒约翰呢，也告诉我们，向我们介绍说，耶稣就是那背负世人罪孽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속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那么第三呢，它拥有代赎的意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主耶稣是没有罪的，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主耶稣也是不知罪的， 무죄합니다. 是无罪的，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他是没有理由去死。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格林多后书5章21节， 고린도후서 5장 14절, 格林多后书5章14节，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耶稣的死呢，那是代赎的死， 우리 신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他代我们这些信徒而死。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耶稣的死，那就是信徒的死。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所以与主同死，与主同生。 구약시대 소나 양을 잡아 제사 지낼 때 송아지나 이 양에 거기다가 손을 얹습니다. 在旧约的时候呢，宰杀牛羊的时候呢，在他的头上先按手，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갔다. 也就是人的罪呢，已经移嫁到那牲畜的身上， 그리고 그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然后呢，把他给宰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也就代死。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죽는 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所以犯罪的是我们，而死的是作为无罪的耶稣。 대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这是代赎的意义。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적, 화목. 第四呢，有挽回祭这样的一个意义。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그 사람의 죄와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耶稣的死呢，不仅仅只是因为人的罪，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는 것입니다. 也包括与神之间的关系。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它就成为人与神之间的这种关系当中的和睦。 로마서 3장 24, 25절에 화목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罗马书3章24到25节称它为挽回祭。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成为了我们的挽回祭。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에도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사. 在旧约献祭的时候呢，也有叫挽回祭。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人呢，因着自己的犯罪呢，与神为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神必须审判我们这些罪人。 우리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我们这些罪人呢，是无法去亲近这位上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所以呢，我们的这位主呢，他成为那挽回祭。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主耶稣死在十字架上来去解决我们的一切的罪。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借着相信耶稣，可以坦然无惧的可以去亲近上帝。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我们都是那君尊的祭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我们借着相信耶稣而遇见这位神，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能够与这位父神交通，能够与他同住。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神不会再把我们当作那仇敌， 우리를 심판하지 也 않습니다. 不会再审判我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因为我们成为了神的子女。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那么第五是有救赎的意义的。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马可福音10章45节， 디도서 2장 14절, 提多书2章14节， 마가복음 10장 45절, 马可福音10章45节， 디모데전서 2장 6절. 提摩太前书2章6节。 이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主耶稣呢，代我们付出了其救赎的代价， 보상금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也就替我们交上了那已经其代价和补偿金。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他背负我们的罪来付出了罪的代价。 고린도전서 6장 20절. 哥林多前书6章20节， 마치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준 거와 같습니다. 那好比呢，我们原先都是那奴隶的状态，但主呢却为我们付出了其赎价，把我们买赎过去，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付出了代价。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所以我们从罪当中呢获得释放。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我们自身难以解决罪的问题， 의가 없습니다. 没有义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但主呢却代我们而死，他付出了其代价，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把我们从罪当中呢拯救出来。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여섯 번째 의미는 승리입니다. 十字架的第6个意义呢，那就是得胜。 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려 오셨습니다. 基督来到这个世界，就是为了要灭掉那一切空中掌权的一切的那势力。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哥林多前书15章24到25节， 골로새서 2장 15절. 哥罗西书2章15节，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借着十字架得胜了。 또 이 십자가는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十字架又是胜过了那罪，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胜过了魔鬼， 또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胜过了这个世界， 또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胜过了死亡。 그래서 우리도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이기게 된 거예요. 所以我们也可以借着这位耶稣基督呢，可以战胜一切的罪。 로마서 8장 2절, 罗马书8章2节，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生命圣灵的律呢，把我们从罪的刑罚当中，让我们得以释放。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제일 큰 원수를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主耶稣胜过了这世界的王，那最大的仇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기신 것입니다. 我们 이긴 也 것입니다. 可以借着这位耶稣基督得胜。 그 다음에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称义的教义。 칭의의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有关称义的教义呢，在罗马书和加拉太书当中，我们可以看到， 원래 이 칭의, 의롭다, 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称义呢，这是法庭当中所使用的词汇。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심판자가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也就是在审判场合呢，审判长呢，也就称某一个人为义人。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那么我们的神呢，作为一个审判官呢，他针对我们这些罪人呢，称我们为义人。 그래서 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의라는 건. 所以这个义本身呢是法庭用语，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의입니다. 而且它是实实在在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윤리적인 조건과 비슷합니다. 所以呢，在其人际关系当中呢，神呢所赋予的是与人在人际关系中所发生的是类似的， 그래서 이건 실제적입니다. 所以它是实际所发生的。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의인처럼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也就作为神呢，把我们罪人呢就当作义人来对待。 그래서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所以呢，不是虚假的，是真真实实的一个义。 그 다음에 칭의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称义的依据， 로마서 3장 20절. 罗马书3章20节，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他说没有人因着其行律法能够称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律法呢只能使我们知罪。 갈라디아서 2장 16절, 加拉太书2章16节， 갈라디아서 3장 11절. 加拉太书3章11节，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没有一个人能够借着律法而称义。 갈라디아서 5장 4절. 加拉太书5章4节，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甚至称义的依据不在于顺从律法。 율법을 다 순종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世上没有一个人能够把律法都能够守住， 단지 이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其称义的依据是基督的死。 자,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称义的依据呢，那就是耶稣基督在十字架上的死。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所以基督的死成为神其慈爱的一种标记啊，也成为了称义的依据。 로마서 5장 8절. 罗马书5章8节， 만약에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如果人可以借着那行律法成义的话呢，那我们也就不需要耶稣的十字架。 갈라디아서 5장 9절. 加拉太书5章9节，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罗马书3章21到26节。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所以我们无法借着行律法而得救，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律法只能使我们知罪。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我们只能是借着相信基督而称义， 그 다음에 의는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而且呢，这义呢是可以转嫁。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我们是罪人，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基督的义呢却把它遮盖着我们， 의를 우리 인간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让我们穿戴其义。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所以神看我们为义，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当我们为义人， 의인으로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承认我们是义人，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因为他是身负其耶稣的义，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耶稣的义移接到我们的里面。 로마서 4장 3절, 罗马书4章3节， 고린도후서 5장 21절. 哥林多后书5章21节。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信徒呢被神称之为义人，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相信耶稣的时候呢，基督的义呢转接到我们的里面。 그 다음에 십자가와 화목의 관계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十字架和其和睦的关系。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我们因着我们的罪呢，与神为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담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我们与神之间呢关系当中却有一堵墙，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但耶稣却成为挽回祭，使得我们可以去亲近这位上帝。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죄에서 사면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称义呢，就是从罪中得以赦免。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으로 교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从另一个方面，就是我们与神之间的这种和睦呢，带来交通的结果。 그러니까 이 칭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呢，称义呢有两种意义。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죄 사면 받고 죄사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이고, 首先是我们可以借着这位基督呢，成为在神面前的义人。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再一个呢，就是与神与人间的关系呢得以恢复，能够彼此交通。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原先因着那罪的缘故呢，关系断绝了，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交通断绝了。 그런데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但借着称义呢，我们恢复了与神之间的交通。 갈라디아서 5장 19절, 加拉太书5章19节， 로마서 5장 10절, 罗马书5章10节， 골로새서 1장 22절, 哥罗西书1章22节， 에베소 2장 16절. 以弗所书2章16节。 그래서 이 둘이 원수가 이제 십자가로 하나가 된 거예요. 那么呢，原先的仇敌呢，因着那十字架呢，成为一体，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神人就变得和睦了。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不仅要神与人和好，而且呢，人与人间的关系呢，也变得美满。 이것이 진정한 화목입니다. 这才是一个真正的一个和睦。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所以呢，垂直那与上帝之间的关系当中呢，就变得和睦。 그다음에 가로에는 수평적으로 이웃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那么水平的关系就是呢，与邻居呢和睦。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스스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所以呢，人自己是没有能力与神和解的。 신적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할 수 있는 只 것입니다. 能是借着神的恩典，你才能够和好。 이 화목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就是我们的神来开展这样的一个和睦的工作，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最终来完成其工作的也是我们的神。 우리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的神他是使我们和睦的神。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应当与神和睦，而且呢，与他人和睦。 자, 화목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那么和睦的其结果是什么呢？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那就是 드렸습니다. 恢复与神之间的交通，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与神交通，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向神祷告， 하나님을 만납니다. 去遇见这位神。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当主耶稣死在十字架上的时候呢，圣殿里面的其幔子呢，至圣所的幔子呢，一分为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到了在这新约时代呢，借着这位耶稣基督呢，每个人都成为那祭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借着相信耶稣呢，任何一个人都可以去亲近这位神，在那里礼拜，在那里祷告。 히브리서 4장 16절. 希伯来书4章16节。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那么借着神所赐予的这样的一个神的一个帮助呢，就能够坦然无惧的到神的面前，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而且呢与神和好。 로마서 5장 1절. 罗马书5章1节。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소외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以往呢，我们都是在神的审判之下，都是疏远的，与神疏远的，但现在亲近了。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与神和好的人，他也必须与邻居和好，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헐어버려야 되겠습니다. 来除去那一切的墙。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以弗所书2章14到16节。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神是我们的是和平， 둘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是两下成为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더러 이웃하고 화목해야 所以 되겠습니다. 我们不仅要与神和睦，也要与我们的周围的人和睦。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哥罗西书1章21到22节， 고린도후서 5장 20절. 哥林多后书5章20节。 자,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합니까? 那么如何与神和睦呢？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我们是借着我们的挽回祭这位耶稣基督，因为相信他
我们问题得到解决。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我们是借着相信耶稣而成为义人，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成为义，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这就是我们与神之间的和睦。 그러면 이웃과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那我们若想要与我们的邻舍、我们的邻居和睦，应当如何呢？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웃과 서로 맞지 않습니다. 我们这些信耶稣的人呢，我们与我们的邻里呢，的确也有一些很多的问题， 신앙이 맞지 않습니다. 在信仰上是不一样 사상이 맞지 的，思想 않습니다. 上也不一样， 그러면 원수지가 아니에요. 而且可以说呢，是严格的来说是仇敌之间的这 그러면 样的关系。 신자와 불신자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那么信徒和不信的人是如何和睦呢？ 그것은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那么必须是呢，不信的必须要相信耶稣。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와 같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只要我们传福音给这些不信主的人，当他们信耶稣的时候呢，那他们就可以真正与我们和睦了。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화목하려면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所以我们这些信徒想要与那些不信的人和睦的话呢，那我们必须要向他们这些不信的人去传福音。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不信主的那些人呢，必须借着这样的一个机会能够信主， 그러면 화목할 수가 있는 那 것입니다. 我们彼此就能够和睦。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必须与神和睦，而且呢，要与邻居和睦。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제단 앞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所以呢，主耶稣也在教训，在你献祭之前呢，你必须首先要思想一下，你有没有得罪你的弟兄？如果有的话呢，你先且放下，而且去与那你的弟兄和解之后呢，你再来献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所以我们必须是与神和好，与我们的邻居和好。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했습니다. 再一个呢，就是说我们已经与神和好了。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但是我们信主之后呢，还不断的去犯罪的话呢，我们就是在远离这位神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집니다. 虽然这位神已经今天进驻到我们的心里面，但是呢， 답답해집니다. 借着我们的行为呢，也会这种与神间的关系也会拉大，而且呢，内心烦闷。 죄를 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因为犯罪的时候呢，我们都有这样的经历，心中没有平安，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就会越来越远离神。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됐지만 죄를 자꾸 짓고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所以呢，我们是借着信呢，成为了义人，他的子女。但是如果我们在不断的去犯罪的时候呢，那我们就与神间的关系呢，也会不断的疏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信了耶稣之后呢，我们也需要不断的远离那些罪恶，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我们应当悔改那些罪， 그리고 기도하고 而且要祷告、 그리고 예배하고 礼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时常来亲近这位上帝。 그러면 주님과 늘 화목하고 지낼 수가 있는 那 것입니다. 我们就可以时常与这位主过一个和睦的生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해야 됩니다. 所以我们相信神，相信基督，而成为一个和睦的人。 믿은 다음에도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信主之后呢，我们应该断绝那一切的罪的问题， 또 이웃에게 전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也应当向邻居传福音，向他们做那美好的见证。 네, 이 시간은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那么今天呢，跟大家一起来分享了保罗的神学。 여기까지 성경신학 1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15讲。 네, 성경신학 모두 강의를 那 마치겠습니다. 么整个这一门课程圣经神学呢，就到此全部的结束。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싱콜라.